주간 은혜 안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보다는 훨씬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따뜻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할 때 참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봄마다 저희가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새벽마다 또 금요일 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들을 해주시냐면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전까지는 여러 많은 무리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로 작정하신 후서부터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길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길 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제자로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무엇을 요구하실까라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내가 오늘 제자로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라고 생각하며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이게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뒤에서 제자들이 따라가시는데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가 부활주의를 이제 한 40일 그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날 재수요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순절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가 속하여 있는 합동 그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단적으로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천천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실족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실족.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꼭 하셔야만 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의문서부터 저에게 생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모인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리라고 하셨던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실족하게 해도 좀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걸림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피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면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보통 화가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고 그렇더라고 연약한 성도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조차도 사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그 뒤에 말씀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혹시 수영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70m까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막 생존 수영을 해갖고 가는데 한 80m 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맥주병입니다.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 맷돌을 메고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연자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맷돌 아닙니다. 어처구니 해갖고 이렇게 돌리는 맷돌 아니에요? 제가 그 맷돌을, 이스라엘의 맷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다 사진을 여기다 놨습니다. 이게 바로 연자 맷돌이에요. 이게 바로 연자 맷돌입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돌려야 될 것 같습니까? 두 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해야지 이게 돌아갈까 말까 하는 맷돌이 바로 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자 맷돌을 돌릴 때에는 사람이 돌리지 않고요. 무엇을 통해서 돌렸었냐면 소나 그러한 짐승을 통해서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일까요? 정말로 대단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굉장한 주의를 주십니다.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작은 자와 같은 어린 심령들에게 또한 이렇게 실족할 수 있게 한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저는 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죠? 하기도 쉽고 때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쌓였던 것을 풀어내기도 쉬운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한 번 말을 잘못해갖고 우리가 그냥 딱 뱉어버리게 되면 다시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말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요. 저는 여기서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맨날 아휴 내가 뭐 그렇지. 나는 안 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에게 항상 자책하며 나의 그러한 것들을 항상 불평한다라면 어떡할까요?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요. 또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분만 지나고 나면요. 아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자식들은 이런지, 아유, 왜 우리 집은 이런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덕스러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의 입술로부터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그 성도들이 있다면 나에게는 참 그 좋은 의미이고 좋은 것으로 하지만 상대편에게는 어떡할까요? 그게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내 중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 중심으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작은 자 중 하나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작은 자 중 하나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분들 앞에서 아유 우리 자녀는 막 너무 잘 됐어요 하면서 맨날 그거 얘기하게 되면 그분들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앞에서 아유 우리는 뭐 이것도 사고 뭐 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에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러한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녀에게도 이러한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번 주에 저희 권여정 성도님이 병원에 아이를 낳고 나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나서 참 갑작스럽게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면서 왜 이럴까 그러한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참 감사한 기도 제목들이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명절을 지나면서 만약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게 명절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으면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또한 우리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넌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삶의 열매가 없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왕왕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해줘야지만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손잡고 간다라고 하면서 주님 나만 손잡고 가면 안 됩니다. 누구도 같이 손잡고 가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우리 상대편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스스로에게서 원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서 원인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때로는 죄악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 걸어가는 그러한 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죄악된 길로 계속하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실족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 형제가 죄를 범함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 스스로 걸림돌을 만드는 그러한 우리 형제를 향하여서는 경고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가 권징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우리 그 역대하의 말씀, 우리 역대상의 말씀 우리 보았었는데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열왕기 하의 말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누구라고 말하냐 하면 므낫세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때문에 내가 그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므낫세 때문에. 그런데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특별히 원인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므낫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쭉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를 언제 얻었냐 하면요. 그 15년 동안의 삶이 연장되어졌을 때에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얻게 되니까 어떡할까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예뻐요. 혼내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선한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제대로 권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니까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한 성도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한 성도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이게 때로 눈이 오고 그러게 되면 굉장히 미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미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끄러울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사모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조심해 하고선 이렇게 막 손잡고선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렇게 손잡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한 명만 넘어지게 되면 어떡할까요? 다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시죠. 교회에서 나만 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의 성도가 넘어지게 되면 어떡할까요?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에 보조를 맞춰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죄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경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경고할 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네. 결코 권면하고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참 이게 제가 이번 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함께 진짜 예배하는구나. 함께 길을 가는구나.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여러 사람이 아프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하였었는데, 우리 예배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사람이 냉랭해지게 되면 어떡할까요? 전체가 다 냉랭한 겁니다. 전체가 냉랭해요. 이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요.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 보십시오. 그 성도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거 가능하신가요? 저 이거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내가 이거 잘못했어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하고서 이야기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와서 내가 또 잘못했어 이야기가 되면 어떡할까요?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는 그냥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한 번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몇 년을 쭉 우리의 뇌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와서 질문해요. 아니 예수님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7번에 70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예전 주일학교 할 때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오늘 교회 오면서 여태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막 손을 듭니다. 저요 하면서 막 손을 들어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애들이 손이 쓱 내려가면 진짜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쓱 내려와요. 막 쓱 내려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손 들고 있는 애가 있어요. 막 그렇게 손 들고 있는 애가 있는데 정말로 한 번도 죄를 안 졌어? 너 그럼 거짓말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네 그렇게 말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럼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에이 너 오늘 나한테 뭐 했는데 하고서 바로 옆에서 이야기해줍니다. 바로 이야기해줘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죄를 한 번만 짓느냐?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해도 하루에 7번, 7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요. 그때 먼저 무엇을 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용서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다 See you again 하면서 두고 보자 하면 안 됩니다. 네, 두고 보자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로서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샘 솟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제자들이 아니고 지금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뒤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믿음의 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면. 근데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물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 정말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고아원에서 이렇게 막 그 고아원 뒤에 있는 큰 산이 있어서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저 산을 옮겨 주십시오. 이 말씀 보고선 기도한 거예요. 저 산을 옮겨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산이 옮겨질까요? 고아원 애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산이 옮겨질까요? 아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있는 산이 개발이 되면서 싹 사람들이 치워버렸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소자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앞에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6장입니다. 15장이 아니고 16장입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보내갖고 물 하나 이렇게 좀 찍어서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지금 이 음부와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낙원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바다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드릴까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해 드릴까요? 이 큰 구렁텅이 누구도 넘어갈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이것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자들은 큰 믿음에 대하여서 간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시대의 종들은 아무리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상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도 어떻게 될까요? 자기 먹지 않습니다. 누구의 상을 차립니까? 주인의 상을 차립니다. 주인의 상을 차려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죠. 아무리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나 이만큼 수고했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 주인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사명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실족하는 말씀들을 보았었잖아요. 무익한 종들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조심하죠.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절제하게 되죠. 왜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로서 사명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택하신 작은 자, 소자 하나가 실족할까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달려가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죠. 또한 그 형제가 돌아왔을 때에는 함께 기뻐하며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제자로서 또한 함께 그 사명들을 감당하자고 우리 서로 권면하며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까?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나의 그러한 유익을 행하는 데에, 나의 자랑을 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놀라운 용서와 그 은혜를 알게 된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참 이 시대에 냉랭한 시대 같아요. 냉랭한 시대 같습니다. 어디에 가서 따뜻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들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